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의 역할을, 세리장 노릇을 했죠.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아래에 세리를 여럿 거느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비교하면 마태는 그냥 세리죠. 근데 삭개오는 아마 그보다 더 높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세리장 삭개오. 그만큼 그를 향한 사람들의 증오도 컸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세리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정해진 바쳐야 할 세금이 있고요. 자신의 몫은 거기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남기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또 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리는 몹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죄인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세리였죠. 모두가 아는 악질이고요. 공인된 죄인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다른 세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부자였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면 포기해야 맞는데 못 보겠나 보다 하고 돌아가야 맞는데 나무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에 대한 선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 뵙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보고자 하고요. 또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한 궁금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었지만 그 또한 사랑을 원하는 또 구원받아야 하는 작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공허함이 있었죠.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밝히긴 했지만 동시에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에 정확히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가 회개에 이를 만한 그런 상태였음을 아시고 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하시니. 쳐다보셨다라는 것은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쳐다보시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그런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 베품이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던 삭개오도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와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죄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있죠. 저마다 자신들의 잣대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삭개오만큼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당시에도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수군수군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는 눈으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에 지쳐있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맞죠.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회개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을 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절반을 나눠주고 만일 불이하게 거둔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죄인을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관점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마음의 아픔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 마음의 그 공허함 때문에 어쩌면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또 어긋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일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배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편견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인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세상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건 세리장이고 그건 지옥의 땔감이고 그거는 악한 배신자고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보란듯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과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 그 사랑이 긍휼의 눈이 삭개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왕따 당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외롭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랑 친구가 돼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학생들 예로 들면 그러면 나도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의미만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대요. 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이제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이에게 조언합니다. 야 너도 걔랑 친구 되면 왕따 될 수 있으니까 너도 따돌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 게 사실은 그 자녀가 자기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얼마나 그 자녀가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도 주님이죠.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도무지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많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죠.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분이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들킨 죄인.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들킨 죄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하였던 자인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었죠.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더라.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나갔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변의 삭개오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많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루 곱씹으며 또 주님께 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